네, 7장 25절에서 40절까지를 안 하고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모르고 계셨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눈치채셔야죠.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건너간 적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지금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본문을 건너뛰었어요. 왜 그러냐면 25절에서 40절까지 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2주 전에 충분히 이 결혼에 대해서는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조했고 여러분들 다 이미 깨달게 되셨을 거라 믿어서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본문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울이 이 7장 25절에서 40절 정말 아주 제가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다른 부분은 이미 다 다뤘으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번 설교 때 다뤄졌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7장 35절에서처럼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아요. 7장 35절에서처럼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강조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형태에 뭐 어떤 거 선택하는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에 어떤 제도든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것들이 나를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걸 멀리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만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뭐 하루 24시간에 거의 뭐 몇 초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너무 예뻐서 자녀 생각만 하면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선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8장부터는 바울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 시장에 출하되는 대부분의 고기가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기들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가 거기에 대한 의문 또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거 괜찮은 거냐 바울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뜬금없게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갑자기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이 제물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물어보이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지식이었어요.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둘러싼 이 보편적인 우상 숭배 문화가 모두 헛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무가치한 일로 그들에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어떤 형상이든 간에 어떤 신이든 간에 어떤 전설이든 간에 어떤 신화, 어떤 풍습 다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모이는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우상에 관련된 건 다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이나 돌, 금으로 된 형상,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믿는 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이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내가 아는데,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어찌 이 사람이 만든 우상 따위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구나, 그것이 의식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데 이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무가치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믿음이 그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우상 다 하찮게 여기게 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그 문화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 거예요. 무가치하게, 의미가 없게. 그래서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야, 뭐 우상한테 바쳐주면 뭐하냐? 저 우상 존재하지도 않아.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냥 먹어. 그냥 먹으면 되지. 야, 재물이고 뭐고 뭔 의미가 있니? 우상이 존재를 하질 않는데. 저거 우상일 뿐이야.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럼 뭐 거기에다 제사 드려진 거 뭐가 의미 있니? 그냥 먹어. 이런 식으로 재물들을 대하는 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오히려 지식적으로 굉장히 깨어난 사람들의 말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왜 이 문제를 삼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의 이런 지식을,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이 지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신앙적인 지식에는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교만일까요? 이게 처음에는 아하 하고 깨닫는 그 깨달음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넘어요, 이게 나중에는 논쟁거리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논쟁이 일어날까요?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논쟁으로 가게 될까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왜 이 지식이, 왜 신앙적인 지식이 교만의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니, 당신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도 저런 사람이 만든 우상들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기 먹는 게 어려워요? 이상하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그게 표준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관습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쓰인 재물들, 고기들을 시장에 나와서 그걸 팔고 그걸 소비하는 게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관습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그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여전히 그 문화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심하게, 혹은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잘 몰라서 그러네, 이렇게 상대를 폄하하는 이런 교만함들이 표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술로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고기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죠? 술로 바꿔 말하면 되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술을 먹지 말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더 나아가서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 해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금주 문화 시작된 거, 그거 성경이 아니라 선교사들한테 시작됐다고 그러던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음주 문화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경건한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금주령을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술 먹지 말라는 말을 하세요? 너무 구시대적이다. 너무 뒤떨어져 있다. 어떻게 그런 거에 아직도 얽매여 있습니까? 독일 가보세요. 다 목사님들 술 드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좀 자유로워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보면 벌써 그 배경에 교만함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네들과 달라. 아직도 그렇게 그런 거에 얽매여 있어? 난 진보적이야. 내 신앙이 더 진보적이야. 넌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몰라? 그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건지 왜 너넨 몰라?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지식이 도리어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는 잘못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왜 우리가 끝내 이 술을 끊어야 되는지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근거로. 결론적으로는 끊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의 문화 속에 너무 자리 잡혀 있지만 우리가 술자리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술 취하면 방탕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술을 지배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마셨던 포도주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이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포도를 발로 으깨어서 먹은 거예요. 즙입니다, 즙.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뭐 지금 예수님 와인 매니아셨던데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알았죠?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술만 해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혹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 신앙적인 지식,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사실은 옳지도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지식이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우리를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끌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 신앙적인 지식으로 나온 결과였던 그 행동들이 전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지식이 왜 문제되냐? 주변 형제 자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이제 막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는 10계명을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1계명과 2계명이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두지 말라고, 어떤 형태로도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상 숭배, 지금까지 이 행해져 왔던, 만연해져 있던 이 우상 숭배를 반성하고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자신이 신앙적으로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막 먹는 거죠. 그리고는 야, 너가 생각한 거 잘못됐어, 틀렸어, 그냥 먹어. 그리고 막 먹게 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이해가 있어요? 제물을 먹는 행위가, 이 행위 역시 우상 숭배라는 이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이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을 하게끔 만들도록 만드는 거죠. 이끄는 거죠. 그 사람이 찝찝함 속에서 먹게 되겠죠. 이게 맞는 건가? 뭔가 찝찝한데. 실제 제물로 여기는 이 불경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술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만약 어떤 목사님께서 유럽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한번 막 식사를 하자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 물론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상의 이야기. 그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러지 마세요. 가상입니다. 어떤 분이 독일 유학파셔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해서 음식점에 갔는데, 독일에서는 자기가 밥을 먹을 때마다 늘 맥주를 시켰다면서 맥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분이 그냥 맥주 뭐 이만한 캔도 아니고 막 갑자기 막 그 뭐죠, 한국식 맥주 있죠, 요새 페트병에 나오거든요, 이만하게 뚱뚱한 거예요.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숨기면 좋겠는데 버젓이 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딱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런 광경이 있다고 봅시다. 누가 봐도 목사님들의 대화가 막 성경 얘기하고 그러는데 뒤쪽에 갑자기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음식점에. 근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막 버드와이저가 막 이만한 게 막 놓여져 있어. 자매님 안녕하세요. 근데 버드와이저 이만한 게 있어. 막 앞에 목사님은 심지어 막 이렇게 막 잔 막 이렇게 막 마시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일날 저 만나면은 제가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경건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아니죠. 설령 자기가 자기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어떤 자기만의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쳐도, 지금 저는 버젓이 그거를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제 앞에서 그렇게 맥주를 시켜서 막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은 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 또한 만약에 그것을 그냥 용인한다면 여러분을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죠. 왜냐? 여러분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아까 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목이 너무 타서 카스 좀 갖다 주세요.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들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른 게 없구나.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으면 그냥 무풀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악플도 안 달릴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선교사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신앙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비판합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혹은 다른 이 형제들, 우리의 이웃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신앙을 추구함으로써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밀어붙이고 남한테 강요하느라고 남을 시험에 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모두가 방역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때에 그 모든 이 사회적인 룰을 깨고 따르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는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어기고 무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던 방식대로 지금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마스크도 다 벗고 뭐 간격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케 만들면서까지 그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 그 독선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제는요, 믿어서 나잘되는 신앙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고요, 내 자존감 회복되려고 하나님 찾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부르짖고요, 기도해 가고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요. 마치 그게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가지로 압축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 사랑만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한 그 말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뭐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데 막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가 그건 진짜 못 해주겠어. 그래서 막 거부하는 게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저거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완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기적이다. 부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네 나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요,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축복받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삶을 막 얼룩진 이 사회, 이 세상을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노아라는 의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노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9장 초반절에 나옵니다. 이 노아 전에는요, 가인의 살인도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라멕이 막 제멋대로 살인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살인을 막 합리화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제는 죄가 점점 스탠다드가 돼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내가 남의 생명들을 막 취해버리고 가져가고 빼앗고 죽이고 협박하고 이런 모든 죄악 덩어리들이 너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살인한 자들이 벌받게 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의외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 십계명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있으세요? 십계명을 한번, 보통 성경책 앞뒤에 있습니다.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앞뒤에 있어요. 앞뒤에 보시면은 어디든 있어요. 십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제 5부터 10까지는요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 함께 사는 삶, 이웃에 관한 것들이에요. 너 잘 살려면 이렇게 해, 너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너 나 제대로 믿으려면 너 이웃한테 이렇게 잘해야 돼, 너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십계명의 절반입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너무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이 구원에 관한 문제만 설교하지 않았는가? 나도 이 구원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해만 너무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복음 전도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이 기독교를 전할 때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지 그 4가지 주된 이유를 꼽아서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 겸손, 소망, 사랑,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겸손과 사랑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지 못하죠.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머리 숙이고 나아가지 않고요, 섬길 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뒤에서 이상하게 차가 고속도로에서부터 저에게 너무 달라붙는 거예요. 미국 와서 그런 운전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이제 속도 이제 걸어놓고 그냥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막 계속 이렇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제가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박을 것 같아요. 왜 저러지 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갈 길 갑니다. 갈 길 갔는데 고속도로 출구에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랑. 근데 이 빠져나갈 때 갑자기 저를 앞질러서는 저보다 출구 빨리 나가겠다고 갑자기 저를 추월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른쪽 팍 튀어나와서 톡 왼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흔들리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다니면서 함께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는 십자가가 보였어요. 그 차에 그 미러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그 차와 함께 요란하게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이는 크기로. 얼마나 마음이, 이 부족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제가 십자가를 거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차에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에게 실수할까 봐. 너무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한 번의 행위로.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이 봐도 아쉬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남을 의식하는 공간들이 생겨나야 돼요. 이웃을 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실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목이 믿어서 남 주는 신앙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믿어서 이 세상을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와 정의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요 전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찾으셔도 좋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찌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알고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사실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편함 감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왜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런 일을 왜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왜 죽임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감수하신 겁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서의 사랑이고 타인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바울은요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귀했던 고기를요 나는 평생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누군가를 실망시키게 된다면 나는 평생 이걸 멀리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거죠. 왜요?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신앙적인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구별됨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사랑의 표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 믿어서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서 남 주는 신앙,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그런 신앙, 정말 믿어서 남주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 낳습니다. 아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그 사랑 누리며 나만 구원받은 자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주여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의 삶을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 감격을 구하며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아버지 살아 숨쉬고 그 사랑의 감격이, 그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격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기적인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아버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버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함으로 나 또한 내가 섬기는 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낌없는 섬김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실 이전에 모르고 있었던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힌 이 육체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밖에 몰라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보를 모르던 우리가 양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길 줄 모르던 이들이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른 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여 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시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섬김을 향한 태도가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주변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이들, 인내할 줄 아는 이들, 참을 줄 아는 이들, 이해할 줄 아는 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이시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죄 많고 연약하여져서 정말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본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머리를 넘어 가슴으로 전해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 참아주는 것, 선을 베푸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님을 우리가 외치며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찾을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맛보아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